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 공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잔뜩 인상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이런 것 가지고 신경 쓰는 시대는 아니지 않는가 하고 항의하는 분들도 계셔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십계명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품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요즘 세상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부모를 적당히 공경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나 통하던 이야기를 오늘 현대인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친히 시정해 주시도록 한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모 공경이라고 하면 늘 마음 한편이 편치 않은데 왜 아픈 데를 찌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사실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생각하면 늘 마음 한구석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이미 떠나보내서 공경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부모에게 한 일을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안 들어도 좋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부터 정리합시다. 성경에는 율법에 대한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 첫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법, 세 번째는 모세의 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주로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십계명에 해당하는 도덕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은 창조자 대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 그들을 키울 때 나는 이렇게 키우겠다, 나름대로 부모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하는 그 피조물을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고 싶다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실 때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큰 우레소리와 우레소리 같은 그 큰 음성으로 이 법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돌판에다가 이 법을 친필로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언약궤에다가 넣어서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친필로 써서 그것을 언약궤에 보관하게까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법에 구약의 다른 어떤 율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그만큼 중요한 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된 십계명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의 본성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법을 주실 때
사실 돌판에 새긴 것이 이 팩트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다가 이 법을 새겨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절대로 폐지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아예 폐기해 버리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있던 이 도덕적인 인식이 다 없어졌다고 해봅시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고 정글의 법칙만 통하는 그야말로 잔혹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시대가 변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으로 모세의 법. 자,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또 모세의 법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법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구약의 율법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법. 이 예수의 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재해석하고 적용하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즉 친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성하신 그 계명을 똑같이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예수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제5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10대부터인지 20대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부양하는 가장의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3년의 전생애 중에 30세가 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힘든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애에 꽤 많은 부분을 제5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은 십자가 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 당시 다소 생활에 여유가 있는 그리고 믿을 만한 제자인 요한에게 자기 대신 그 어머니를 부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5계명을 그만큼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법 아래 놓여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특히 제5계명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5계명은 시대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변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세계를 초월해서 영구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특별히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이 먹먹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법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잊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또 주님이 재해석하신 그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며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